제목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들어다 보니까 냉기가 확 느껴져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뭐 뜨겁지 않다는 거. 여름에는 시원한 게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시원한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시원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성경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주신 말씀이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했으면 좋겠다. 아주 중요한 의미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오늘 여름 성회를 가지면서 시원함도 있고 뜨거운 열정도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 초기에 불을 뗀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네. 그런데 제자들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고, 이거 어떡합니까? 3년 동안 말씀해 주셨지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십자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지만 제자들의 심정에는 그게 없었어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고난받기를 자처하는 열정과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봄에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씨를 뿌릴 때 씨 뿌리기 직전에 행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확 갈아엎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렇게 갈아엎은 땅에 씨를 뿌리는데 거기에 떨어진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씨가 아무리 좋아도요 땅이 안 좋으면 열매가 없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씨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경이 필요해요. 이 초입 단계 확 뒤집는 역사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성회를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여,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 지역도 확 갈아엎어 주옵소서. 이 성회 기도원에, 하나님 성회를 진행하는 기도원에도 주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확 갈아엎으시고 믹싱을 시켜가지고 여름에 팥빙수처럼 팥도 섞고 얼음도 섞고 맛깔스러운 것들 그냥 확 섞어서 먹으니까 한 숟갈만 먹어도 돈이 아깝지 않네. 아우, 그냥 돈이 아깝지 않네.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요즘 좀 올랐어요. 2만 원만 주세요. 아유, 그냥 하나도 안 아깝다. 시원하게 먹었다. 왜 그렇습니까? 속을 시원하게 해주니까. 아유, 그렇지 않아도 단 것이 확 땡겨가지고 먹고 싶었는데 한 숟갈 먹고 나니까 목에서부터 그냥 오장까지 쫙 씻겨내려가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시원할 수가. 할렐루야.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여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예요. 너무나 보배로운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갈아엎었는지, 아이고, 지금 뗄 것도 없어요. 이제 너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더 이상 뗄 것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그래도 오늘 진액을 빼야 되느니라. 아직도 쓴뿌리와 같은 것이 거기 있으니까 거역하는 역사가 있고 쓴뿌리가 나를 지배하니까 몸에 곤고함이 찾아오고 영혼이 피폐해지는데 살아나야 되잖아. 회복해야 되잖아. 일어나야 되잖아.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성령 중심 하나같이 일어나기를 소원한다. 그럼 성령님은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다 준비가 되었어도 여러분
준비는 됐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미달할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려요. 주님이 저에게 이번 한 주간에 무슨 말씀을 주실까? 우리 대표장님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때부터 말씀 준비를 하고 본문을 묵상하고 이 귀한 성회를 통해서 주님 오늘 기도원에 주님이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데 거기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주시고자 원하시는 생명수가 있는데 오늘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돌을 떼고 말씀을 믹싱시켜가지고 섞어보고 또 양념을 준비하고 고추장도 준비하고 된장도 준비하고 간장도 준비하고 깨소금도 준비하고 참기름도 준비하고 비빔밥 먹게 참기름 좀 내놔봐. 없어. 왜 없어? 왜 교회만 오면 참기름이 떨어지고 그래. 지난주에 먹는 거 내가 봤다니까. 어떻게 알았냐? 알았어. 여기 있어. 아이고 그냥 참기름 넣고 비벼 먹어. 여러분 이것을 뭉치셔가지고 비벼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여러분 내가 맛있게 먹으면 보는 사람도 맛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에는 여러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아니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차 목사 너 나 먼저 은혜 받아. 할렐루야. 이게 말씀의 본질입니다. 성의 본질입니다. 주님 내가 먼저 오늘 이 귀한 성의 날 화요일 아침에 주님 이 아침 시간 오전 시간을 맡았사온데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몸부림치면서 변화를 경험하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강물처럼 봄물처럼 터져나가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 단계가 중요합니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불을 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준비시키신 다음에 역사를 진행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말씀을 풀어주셔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풀어주시고 부활이 무엇인지 풀어주시고 3년 동안 주셨던 말씀의 그 정의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서 풀어주는데 500여 형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했으니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시대에 끝자락에 바울이 부름받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할렐루야. 바울의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베드로는 주님 앞에 먼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부름 받은 자 그에게도 역사하시고 정말 기묘한 사역을 진행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끝자락과 같이 어찌 보면 버려진 자와 같은 자 아닙니까? 주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는데 큰일 났어요. 야 부름 받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문화 출신, 로마 시민권, 율법사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입니다. 참 종교적 신앙적으로 그의 가문으로 봐도 주변에서 인과관계를 봐도 뭐 부족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생각하고 보니까 자기 부족을 느꼈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부족을 늘 느끼는 사람은 주님이 넉넉하고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이런 것이 자기 부족이 아니에요. 진정한 자기 부족은 자기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님 주신 것으로 살아간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 사느니라. 매일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면 딱 떠오르는 용어가 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 보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다. 삭막한 땅이에요.
광야와 같은 땅이에요. 여러분, 그에 비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야곱을 중심으로 70일이 들어가서 살았던 그 땅은요, 옥토예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나일강을 중심으로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물이 얼마나 풍성한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야, 우리가 좁은 곳에서 이렇게 같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게 주셨는지, 이것 때문에 싸운다. 안 되겠다. 롯, 네가 보기 좋은 거, 가고 싶은 거, 선택하고 싶은 거 다 너 가져. 너 먼저 선택해. 그랬더니 롯이 광활한 그 땅을 바라보고 그 넓은 그 땅을 보니까요, 야, 역시 멀리 바라봐야 되는 거야.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면 안 되는 것이구나. 그 좁은 그 땅에서 함께 살 때는 그 땅만 보였는데 더 넓은 땅의 세계를 보니까요, 점점 가다 보니까, 이야, 물이 얼마나 좋은지요. 기름진 땅이에요. 옥토예요. 성경에 보니까 롯이 선택해서 간 그 땅은요,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같고.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롯이 이제 자유롭게 선택한 그 마당에 보니까 그 땅은 애굽 땅과 같다고 그랬어요. 왜요? 파라다이스나 다름이 없어요. 아이고, 이런 땅도 있었구나.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요, 점점 따라 내려가다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갔더라.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롯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아갔어요. 그것을 쫓아가면 잘 살 줄 알았어요.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면 창대할 줄 알았어요. 그것이 자기를 책임져 줄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욕심에 눈에 보기 좋은 것 보고 쫓아가면 그것이 바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눈에 보기 좋은 것 선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아브라함, 예, 하나님, 롯이 다 가져가 버려서 서운하냐? 아니요. 에이, 서운한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어요? 촉촉하네요, 하나님. 사랑하는 친척,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도 마지막 순간까지 붙잡고 있었던 빚덩이 롯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 놈이 그렇게 떠날 줄은 몰랐어요. 떠나라니까 진짜 떠나냐? 아브라함의 섭섭한 마음이 들어왔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 평화롭고 안정적인 삶 가운데 요동치는 풍랑이 몰려왔을지도 몰라요. 갈등되네. 나 이제 혼자 어떻게 살지. 그래도 롯이 있어서 의지가 됐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내려놔야 될 쓴뿌리와 같은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롯을 보내고 나니까 육신적으로는 허함이 찾아오고 공고함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가득하고 이제는 잊어버린 것 같은 상실감이 찾아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네가 눈으로 본 그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롯은 물 좋은 곳을 보고 나갔어요.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선택하고 나갔어요. 이것을 바라보고 가면 성공자가 될 줄로 알고 나갔어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결과가요, 피폐해졌어요. 잘 살 줄 알았는데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마치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잘 될 줄로 알고 내 것 달란게요.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코 올리게 그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저도 할 만큼 이제 할 수 있고,
이제는 살아볼 만큼 살아왔고, 아버지 내 거 달라는 게요. 두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그것을 내놓주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롯의 그 중심을 사랑하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도 그것까지도 사랑하고 다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철저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기감이나 또 빈곤한 또 우울감이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는데, 내가 20년, 30년, 40년 해보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뭔가 돋보여지고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 2022년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적당히 좀 책임져 달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끈이 아직도 있다면 절망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참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잖아요. 여러분, 왜 모였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명심했습니다. 오늘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말씀도 동일선상에서 말씀하고 있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얼마나 명심하고 지킬 수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요, 관건인데,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믿었던 사람들은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따라보겠습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자, 오늘 13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성경 13장 24절, 마가복음 1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그 환란으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의 주님을 고대할 수 있는 믿음을 확실하게 잘 박은 못처럼 주께서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도활하셔서 40일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제자들이 무슨 마음 갖고 있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자기감마저 들었어요. 쓸쓸하고 외롭고 답답합니다. 컬컬합니다. 그래서 낙향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까지 찾아가셔가지고 찾아다니셨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대응망덕한 베드로가 닭 2번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버린 그 제자인데요.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시. 그래서 그 제자들을 위로하시죠. 같이 식사도 하십니다. 야, 전에는 너희들이 차려줬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내가 차렸다. 이리 와, 이리 들어와. 왜 표정 관리 좀 해? 왜 그래? 베드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왜 어쩌다 그렇게 됐어? 요한 정신 차려. 야곱 왜 그래? 이리 와. 좀 이리 와. 예수님께서 다 부르셔가지고 함께 조반을 먹도록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참 제자들이 그 음식을 먹으면서 눈물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양심이 지금 주님은 자신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여 피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영장을 다 봤잖아요. 그래도 사도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마리아와 더불어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모습,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얼마나 초라하게 가셨는지 몰라요. 처절하게 가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때는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여러분 나중에는 그 의미를 알고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헌신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헌신했습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사랑이면 됩니다. 목회도 사랑이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면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없으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믿는 자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보겠느냐 그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선지자의 대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정말 그런 목회자가 있나, 그런 성도가 있나, 그런 내 제자가 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랑의 실천자가 있나.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알곡과 쭉정이를 확 그러는데 코로나19가 2, 3년 지나가면서요, 알곡과 쭉정이가, 알곡은 오른쪽에 쭉정이는 왼쪽에 하나님이 등권을 부르셔가지고 확 휘저으시는데,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짓고요, 콩을 고를 때 채를 가지고요, 여러분 고릅니다. 그래서 쭉정이들은 확 바람을 타고 날아가요. 알곡은 뚜뚜뚜뚜뚜뚜 떨어집니다. 어디에요? 제자리에 떨어져요. 알곡은 절대 멀리 날아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정말 신실한 알곡은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교회를 지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동역자 가운데 정말 몸부림치면서 코로나19와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권사님,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함께 기도하자고요. 없는 중에도 최선을 다할게요. 그래서 물질로 지원하고 기도로 지원하고 힘써 봉사로 지원한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백이에요. 강경책이 막 들어오니까 성경만 패대게 치고 그 자기도 그냥 잊어버리고 자기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뭐 이런 때 무슨 예배야, 그냥 기도는 무슨 기도야, 아니 그냥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간다니까. 목사님 똑바로 해요. 이 시대에 지금 예배하게 생겼어요. 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감염돼서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목사님, 이런 통제 시대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마스크 쓰라면 마스크 쓰자고요. 그리고 거리 두라면 거리 두자고요. 아이고 그냥 성전이 우리가 범위가 좁아가지고 통제대로 하면 그냥 서너 명밖에 못 오는데 10명밖에 못 오는데 목사님 뭐 그게 뭐 됐습니까? 보니까 1부 하고 2부 하고 3부 하고 4부 하고 5명이면 3명이면 어떻습니까? 저는 3부에 나올 테니까요. 목사님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기도 모임을 갖고 예배 모임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도 더 적극적으로 전도하여 증거하고 우리 교회 한번 와보라고 교회처럼 질서를 잘 지키고 방역을 지키는 곳이 있는지 한번 보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시대적으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 할렐루야. 한편에서 뭐 예배당 무슨 예배당이야, 방송도 안 봤냐고. 그냥 철들이 없어. 그냥 저렇게 지혜가 없으니까 그냥 손가락질 밟지.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니 왜 교회 나왔어? 오늘 나오면 안 되는데. 목사님 교회 안 가면 어디 갑니까? 저 목사님 혼자 계실 줄 알고 저 나왔어요. 같이 기도해, 같이 예배해요. 목사님.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진짜에게 알곡이 확 드러나는 것입니다. 태풍이 들어오면
바다가요 강물이요 꽈대기처럼 꽈가지고 뒤집어지는데 태풍 지나가야 바다도 건강하다네요. 여러분 장마철에 시골에 한번 또랑물 한번 보세요. 흙탕물이 확 지나가야 또 그 강도 그래야 건강하다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 때문에 극심한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지, 야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평안하다 안전하다 잘 지내면 돼, 고난은 내가 다 접수할 테니까 너희들은 걱정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환난과 고난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바로 가르치고, 그래서 환난 날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진짜 신앙인임을 여러분 선포하는 목회자가 사랑하는 교우들 그런 선포를 가지고서 십자가는 내가 지겠사오니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해달라고 소원하는 사람 있으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교회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진짜는 추수 때에 드러난 것이에요. 누가 와서 뿌리고 갔는지 가라지 하나를 다 크게 뿌려가지고 가라지가 올라오는데 참 보기가 싫어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아이고 가라지가 뽑아버려야죠. 나도 아니요, 추수 때는 그때는 다 알아서 해결돼. 그냥 놔두라니까. 여러분 지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가라지 같은 것들이요 얼마나 가시 노릇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냥 뽑아버렸으면 속이 그냥 시원하겠네. 그런데요 어떤 때는 지혜로운 말씀입니다만 내버려 둘 때가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비진리를 용납하라는 거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인내심을 갖고 그것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인데, 이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면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한번 할까요? 아까 40분에 끝내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 시간표는 한 7분 남은 것 같아요. 힘차게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난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난 구원받았네. 시간을 전략해야 돼요. 여러분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리면서 충성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히스기야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행동, 고집,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 들었다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었다가 그러더니 나중에는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거역의 길로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다 독차지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은 큰일 났다. 이전에 그 영광과 기쁨과 축제가 다 손상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은 히스기야를 데려오는 것이 낫겠다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줄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쓰임의 분량이 확 채우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중도에 하나님이 보시고 야 안되겠다 큰일 났다 저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아이고 안되겠어 그러실 때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몸을 탁 살짝 그냥 만지시는 거예요. 다리를 만지시고 손을 만지시고 또 어떤 때는 머리를 만지시고 살짝 하나님이 터치를 하십니다. 왜요?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엄명이 내렸습니다. 당신 죽고 못 산디야. 이제 끝났대요. 아이고, 이 말을 들으니까요. 와 돌아섰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쇼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쇼크가 올 때가 있어요. 이것이 복으로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고 열매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이 되고 열매가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그것을 징계로 알고 하나님의 채찍으로 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알고 접수하는 겁니다. 누가요? 히스기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한번 만져야지 안 되겠구나. 히스기야, 너 왜 글로 자꾸 가? 그쪽으로 가. 돌아서 유턴. 못 들어요. 왜 못 듣습니까? 악한 것이 와서 길을 막아버립니다. 악한 것이 와서요 눈을 가려버려요.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해도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인데 그 말씀이 귀로 쏠쏠쏠 마음으로 唰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는 것처럼 쫙쫙쫙쫙 들어오는 이 은혜의 말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어떤 사람들은요 너 당신이나 하면 나는 너왜 나 들으라고 하는 거지.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안 된다니까. 아니 꼭 그냥 때리는 설교만 해야 어떻게 해야 그냥 와서 그냥 진절머리 난다.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살짝 만지실 때는 사랑하시니까 만지는 거예요. 그럼 주여 천부용지없어. 철부지가 이제야 철이 들어갔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럼 사울은요 그러지 않았어. 주의 말씀이 선포됐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명이 떨어졌어요. 왕이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찌하여 저 양의 소리가 어찌하여 짐승떼 소리가 들리나이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유, 그것도 몰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그랬지. 내가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왔다.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왕이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원치 않으셔요. 부정한 것으로 예배한들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수양에 기름진 것을 하나님은 지금 받으려고 하심이 아니요 당신의 순종에 마음을 바꿔 잡시는데 왜 그러시냐고요. 사울이 접수했습니까요? 노맨이라니까. 어디서 왕 앞에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나 왕이요 왕. 끝까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턴해야 될 그 상황에 빨리 돌아서야 돼요. 요즘같이 기름값 비싼데 리턴하면 바로 해야 되는데 아니 그냥 100km, 200km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차도 망가지고 기름도 낭비되고 몸도 망가지고.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돌아야 될 때 빨리 돌아야 됩니다.
사울은 지혜롭지 못했어.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것을 많이 주었는데 아이고 이웃집에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그 양 한 마리 새끼를 갖다가 네가 훔쳐가지고 그걸 잡아먹었다면서 이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흥분해가지고 그런 나쁜 놈의 새끼가 어딨어야 왕이여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당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보세요. 그때 바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주여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것 내게는 그 무수한 것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허락하셨지만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지배했으니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옷을 저로 주여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아침 이슬과 같이 되게 하여 주시고 순전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여 이 요가 적셔져서 줄줄 물이 흐른다 할지라도 아직 회개할 시간은 더 남았나이다. 침상에 띄워졌다 그랬어. 하나님 침상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도 저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하나님이 됐어. 아이, 야, 그만하면 됐다니까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쏙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했는데 하나님이 살짝 만지셨는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여 제가 불순종한 걸 용서하옵소서.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생각하고 보니 주의 말씀을 받고 보니 이 종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로 도사서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전무후무할 만한 위대한 성업을 그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고통스러운 한철에 무화과 나무를 뭉쳐가지고 팔을 붙이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요 경고장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역사는 치유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실현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 왜 그렇게 급하게 그래야 아까 주님이 길 가시다가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요 뿌리까지 말라버렸네요. 아이고 세심하게도 봤네. 네 성격 나쁘나 아주 세심하고 꼼꼼하지 잘 봤네. 그게 바로 능력이야. 그게 무슨 뜻인 줄 아냐? 알겠군요. 모르니까 주님 앞에 보고하죠. 무화과 나무도 내 말에 순종했다는 뜻이야. 알겠어? 할렐루야. 이런 무화과 나무도 주님 말씀하시니까 순종했어.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입이 무성했어요. 아직도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딸 만한 시절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라 할지라도 내가 명령하니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믿어라. 그러니 너희도 순종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의 집말에는 주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자가 구원이요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리라. 오늘 기도원에 나오신 여러분들 더 이상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속에 이미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강력한 권세가 지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시길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잖아요. 국제 정세를 보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여러분 지진과 기근의 역사, 또 감염병, 이제 코로나 끝났는가 했는데 뭐 알 수 없는 것들이 계속 또 생겨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경고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향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경고입니다. 깨어 일어나시면 주께서 역사하시고 살리시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영원히 있으세요.